갈렙이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다른 영을 갖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정탐을 하게 되어집니다. 정탐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기 12명을 12지파의 두령들을 선발해서 보냈지요. 그러나 10명의 두령들은 그 땅을 악평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들의 주인은 떠났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모든 백성들은 10명의 사람들이 얘기한 불신앙의 얘기를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들은 한 사람도, 특별히 요때를 계산해 가지고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준을 정해 주신 거죠. 오늘 여기에 갈렙이 무엇을요? 언약의 바톤을 잘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톤 전쟁의 시대예요. 정확하게 바톤을 물려줘야 됩니다. 먼저 프랑스 올림픽이 이런 데 있고 또 이게 계주 에피소드가 참 많아요. 이 바톤을 놓친다거나 또 누구에 의하여 떨어뜨린다거나 결국은 바톤 타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 영적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 우리 후대에게 이 바톤 타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전체 역사를 보면 이 바톤 타치의 실패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잡고 있는 말씀, 경계하고 있는 말씀, 교훈과 거울로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14장 22절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적을 다 보고서도 10번씩이나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배반한 이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냐? 그 마음과 달라서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을 배반하는 그거는 뭐냐? 다른 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진짜 받기는 받지만 내 마음의 고집이 너무 강하면 결국에 가서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배반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게 있어요. 세상적인 것도 있고 이런 기운이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놓치게 만들면 결국에 가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안에, 우리의 중심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후대에게 이 바톤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언약의 이 바톤을 누구에게? 그 후대에게 전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바울이 그 디모데를 내 아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그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렘세대가 정확하게 1세대의 언약을 실제로 딱 받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가지만은 거기에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것, 즉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축복은 받기는 받는데 제한적인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는데 우선적으로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축복을 받아버려요? 육신 축복을 받아버려요. 육신의 축복을 너무 받다 보니까 먹어요. 여기 먹는다는 것은 원문에 이렇게 보면은 없어서 아주 죽을 지경이 돼서 먹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 포도가 있는데 그 포도가 진짜 그 두 사람이 메고 와야 될 만큼의 그 포도나무 열매가 있더라고요. 누가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만큼 풍요로한 곳이에요. 거기서 먹고 배부르고 살쪘어요. 여러분들 저도 좀 체중의 인간이 좀 나갑니다만 이게 진짜 이거 왜 필요 이상으로 큰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근데 이제 경계는 해야 돼. 여러분들 그 정도 되면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최고 이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이 267kg인가 그렇답니다. 그분이 한번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그걸 했어요. 아유, 근데 그거 걷지도 잘 못하고 그거 어찌가 했으면 좋겠나 모르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먹고 배부르고 살찌다 보니까 영적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섬기게 돼요? 세상의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뭘로 바꿔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3세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은 전혀 다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도 다, 그 스토리도 전부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동안에 뭔가 편안해서 축복이 오긴 왔는데 어디서부터 온 걸 모르니까 결국에 가서는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후대에게 바톤을 물려줘야 되는데 바톤을 물려줄 뭔가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톤을 물려주는 그 근본이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진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제3세대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그냥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 놓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들어야 뭔가 비전이 생기는데 비전이 전무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비전이 없다?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는 거라. 그래도 어른들이 계속해서 언약의 바톤을 지금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어져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준빈이가 있지만은요, 제 이름을 제가 지어줬거든요. 준하고 빈이 다 빼어나다 이제 이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이제 빼어나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소식이 자꾸 혼자 하는 소식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좀 해야 되겠는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크게 한번 대답해봐. 준비연이하고 목사님하고 무슨 관계?
아니 크게 좀 해봐. 왜 이렇게 혼자 있을 땐 저기 거기 하더니 무슨 관계? 연합이잖아요. 연합. 아멘. 아니 제가 이거 기도하다가 연합 관계라는 거 이렇게 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게 옛날로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연합이라는 관계. 그 연합이라는 게 바울이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십자가형도 있었지만은요. 아이 근데 밤 12시가 돼가지고 이게 참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네. 이제 누가 이렇게 좀 범죄하잖아. 그러면 이제 사형언도를 받아요. 그러면 이제 먼저 돌아가신 선배하고 묶어버려. 그래서 선배는 위에 있고 나는 밑에서 짜부돼 있고. 그래서 눈에는 눈, 코에는 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묶어놓는 거야. 그걸 갖다가 연합관계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준빈이하고 저와의 관계는 너 실패, 나의 실패, 네 성공, 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내 성공, 네 성공, 내 좋은 거, 너 좋은 거 이제 그렇게 이제 연합관계라는 얘기죠.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이 언약의 연합관계가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성읍이 어떻게 돼요? 불타 없어질 거라고요. 거기 지키고 있는 젊은 청년들, 중직자, 군인들은 뭐예요? 칼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죽으리라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왜?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요새를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다 칼에 맞아 죽고 렘넌트들은 절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매침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태아에 있는 그 아이는 그냥 찢겨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된다라는 그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너 이거를 붙잡아야 된다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누구를 세우시냐? 우시야 왕을 세우시는 거예요. 성공한 왕을 이제 한번 추려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디 책에 나온 게 아니고 제가 보다가 그냥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 우시야라는 사람이요. 얼마나 이 축복을 받았어요. 뭐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모든 걸 전부 다.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사람이 성공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그 사람들 보세요. 그렇게 30년 동안 먹던 물에다가 침 뱉고 그러는 게 참 그게 온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는 좀 좋은데 또 뭐 이다인이 어쩌고 아이고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 몰라야지. 그래서 참 말세는 말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간단해요. 말세에서 승리하는 길은 간단해요.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우는 사자같이 적개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말씀만 딱 붙잡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뭐 간단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이 우시야가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은 내가 번제 드리고 뭐 드리고 임의로 드리는 게 예배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자리, 하나님께서 예배할 자리,
거기에서 예비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중직자는 그 교회에서 세움 받았으면 특별히 뭐 여러 가지 그 여건상 이게 그거 아니면 그래서 그 전에 제가 훈련 받고 막 그럴 때 이제 요즘에는 좀 그런 경우는 없지만 요즘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글쎄 그거는 좀 그래요. 옛날에는요 그 대전 이하 이렇게 가면 새벽기도 내가 나왔어요. 여기 새벽기도. 이제 서울 같은 데 올라가면 이제 못 가고요. 왜? 이 기도해야 되는 기도. 그렇게 해서 뭐 늦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뭐 부교육자가 없으니까요. 혼자 다 했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성공하면 뭐 할까요?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져 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임의로 막 예배 드리다가 제사장들이 그냥 뭐라고 막 그러니까 아니 제사장 너희들은 맨날 그 성전에서 뭐 예배나 드리고 그러지 나는 말이지 밖에 나가서 전투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영토도 많이 확장하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는데 니까진 놈이 예배를 방해해 하면서 제사장에게 버럭 화를 냈단 말이야. 우시아 얘기가 맞기는 맞지요. 왜? 지금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배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즉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후대를 살리고 우리 후대를 정말로 세워내서 승리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언약을 우리가 놓치고 내가 성공했다고 해서 내가 했다고 해서 교만한 가운데 교만한 마음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그 후대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문둥해 왔지만 그 후대 요람이라는 아들은 왕의 계승을 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성전을 찾지를 않아.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문둥병 걸려가지고 그래서 화를 낼 때 나병이 생기고 성전에서 쫓겨나는 신기. 즉 최고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전에서 쫓겨나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후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나와요. 정말 그 말씀을 보면 그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 회복하고 열왕기하 8장 12절을 완전히 회복할 자인 것처럼 믿어질 만큼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그 문병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잠깐 히스기야를 떠나십니다. 어떻게 하시나 보시려고. 그때의 마음속에 그냥 열린 거 그냥 이에게 저에게 정신없이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물어보잖아요. 그들은 어디서 왔으며 무슨 얘기를 했고 무엇을 보았냐. 아이고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래도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의 경걸 이 응답을 받을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업적들을 그냥 바빌론 문병 사절단에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만 듣고 만족하겠어요? 가서 봅시다. 뻥인지 어떤지. 이게 뻥이 아니다 하면서 군기거도 보여주고 보물창고도 보여주고 왕궁에 있는 것도 보여주고 그 남부 유다로 치면 외관에 있는 그 군기고까지 다 보여준 거야. 여기까지 내려와 가지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그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신들이 막 박수치고, 참 당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밤에 그 기도 하나 하는데 아수르군사 18만 5천이 그렇게 꺾어집니까? 그냥 진짜 당신은 짱이다. 이렇게 안 했겠어요? 이거보다 더 했지. 그리고 우리는 아프고 배 아프고 막 그러는데 당신은 죽을 병에서 15년 연장받았다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없으니까요. 뭘 잡수고 그렇게 됐고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추임새에 쏘아가지고, 여러분들 불신자의 추임새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치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쏙지 마셔야 돼요. 히스기야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인 거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떠나시니까 이제 이사야의 철퇴를 맞습니다.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에 철퇴를 받아요.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에서 왔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뭘 봤습니까? 이걸 보여줬다. 그때 벌써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때 벌써 무엇이요? 여기 있는 모든 재물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될 거예요. 거기에 진짜 가슴 아픈 게 뭐예요? 너의 자녀 가운데 바벨론 왕궁에 환관될 자가 있다. 그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사는 날 동안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겠다. 그때 할렐루야 하면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약속, 그거를 붙잡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선한 말씀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시면요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떠나셔서 테스트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마음속에 있는 거 그냥 막 주워갖고 삼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기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거 모든 걸 막 전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한테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아직까지 주님이 주의 영이 히스기야 속에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막 정신없이 얘기해. 내 사는 동안에 편안하면 그게 끝이요. 후대역은 환관이 되건 말건 간에 이 나라의 모든 재물이 다 그냥 바빌론의 가건 말건 건 상관없어. 그냥 내 때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세상에. 그래서 참 나는 어떤 사람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다락방이가 그렇게 큰 거 아닌가요? 여기 대구도 있어요. 그러면 다락방에서 그렇게 컸으면 다락방 하다가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째 처음에 200명 있다 400명 1000명 요즘에 10,000명 여기서 1000명 나갔다. 그럼 10%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도 90% 남은 거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거 한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돼. 꼭 히스기야 같아. 히스기야 엄청 뽕 다 받고 나중에는 아주 그냥 하나님이 잠깐 떠나시니까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공가 쓰는 사람 히스기야 다시 써야 돼요. 히스기야 처음 그럼 막 기도해서는 무슨 사람, 여러분들 나라 망하게 한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때부터 나라가 망한 거예요. 거기다 자기 살겠다고 자식 환관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그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아니에요. 주여 저는 히스기야 같이 능력
뭐 어디서 뭐도 큰 거 뭐 군기금 뭐고 뭐 헌금도 뭐 수십억씩 되고 뭐 저 그런 거 원치 않아요. 아니 아수르 군사 그거 안 꺾어줘도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리고 15년 연장 건강 안 하는 거 그거 하지 마세요. 난 요즘에 호흡 잘 안 해. 왜? 너무 건강하면 안 될까 봐. 교만한 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간에 나는 그 15년 연장, 내가 희수기 같으면 그 15년 연장 그거 전부 다 난 취소하겠어요. 다만 우리의 렘넌트, 우리의 후대가 왕궁에, 바벨론 왕궁에 그 내시가 되는 것만큼은 막아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주신 제 평생 동안에 평안히 간다. 제 평생에 십자가를 지든 뭐든 그건 상관없사오니 주여 멸망에 가는 이 나라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5명한테 제가 목사님들한테 얘기했는데 4명은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전달을 잘 못해서 그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다 이 축복을 받긴 받을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후대가 조금 이렇게 어려워지면요, 도리어 다른 응답 다 포기하고라도 우리의 렘넌트들만은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의 성공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저 장례식 그냥 평생 그래도 몇십 번 치러봤어요. 묶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 다 별거 아닙디다. 어떤 사람은 20대였어요. 젊어도 그거 별거 아닙디다. 가져가는 게 있어? 그 젊은 사람 거기 있는데 딱 가서 이제 유품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어른들 잘 못하더라고요. 갔더니 아주 거기다 표현은 잘 써놨어요.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사람 된다 이렇게. 이게 제일 가는 사람이 어떻게 제일 먼저 가냐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바톤을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요시야라는 사람 정말 너무너무 잘했는데 결국에 가서는 자기 의로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았지만 내 의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세 부류의 축복을 하십니다. 우시야 같은 축복, 히스기야 같은 축복, 요시야 같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에 진짜 우리는 우리의 후대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살려주시고 후대를 위하여 절제도 하게 하시고 후대를 위하여 정말로 내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후대를 위해서라도 주여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놓고 우리가 깊이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언약의 바톤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주의 능력 속에 깊이 응답과 각인풀이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